4월 1일 맥주인 성경 읽기 레위기 4장, 잠언 19장, 시편 1편, 2편, 골로새서 2장입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로운 잠언들이,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 보시면 1절에, 19장 1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건 여건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아주 좋다는 거죠.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불리해도 성실하게 행하면 상황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중요한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든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원하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원하면 결국은 그것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얘기하기를 지식 없는 소원, 이 소원을 가지는 건 우리가 당연한데, 지식 없는 소원, 지식에 합당하지 않은 올바르지 못한 소원이 있어요. 결국 자기를 해롭게 하고 사람들을 해롭게 만드는 이 악한 소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소원을 품으면 이루어지는 지겠죠. 이루어지긴 할 텐데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소원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죠. 요즘 제가 세계 역사 좀 보고 있는데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같은 경우에 가졌던 소원이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에요. 보면은 자기 게르만족, 이 아리안 종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아리안 민족의 피를 더럽히는 이 종족들은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이 그렇고 슬라브인들 다 아주 족속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결국은 이제 그런 일을 하죠. 엄청난 유대인과 이 러시아 사람들을 학살을 해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결국 그것이 얼마나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지 몰라. 잘못된 소원. 올바르지 못한 소원은 여러 사람 아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바른 지식 있는 이 소원, 바른 소원, 선한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식 없는 소원 정말 얼마나 나쁜지 몰라. 그리고 또 하나,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조급한 것은 마귀다.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 보니까.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급해서 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면 분명히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다 순리를 따라서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것이죠.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때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여간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조급한 것은 분명히 잘못 갑니다.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지식 없는 소원하고도 통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면, 조급하면 분명히 실수한다 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봐요. 기도 좀 해봐요. 왜 이래 하나님 빨리 안 해주십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게 하지 말고 좀 차분히 기다릴 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2절, 지식 없는 소원, 이 조급한 행동, 그것이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 하는 거죠.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이 우리나라 속담도 그렇잖아요. 잘 되면 자기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 그러잖아요.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잘했다고 막 이렇게 힘들어가고 역시 이래가면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죠. 잘못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뭐 부모님 탓, 친구 탓, 뭐 배우자 탓,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하나님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미련해서 자기를 굽게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잘못되면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탓을 하시면 안 돼요. 일이 안 될 때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일이 잘못되면은 자기를 돌아봐요. 남 탓하지 말고요. 뭐 남편 탓, 뭐 아이 탓, 뭐 어느 교인 탓, 뭐 누구 탓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원망 절대로 하지 말고 그거 안 됩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 원망,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들이죠. 그 다음 물질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자문에 종종 나오는데 19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19장 4절에 재물은, 이 물질은, 돈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그렇죠? 그 6절에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돼요. 선물도 잘 주고 큰 거든 작은 거든 뭐 소소한 거든 이렇게 좋은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물질이 있어야 그것도 하겠죠. 너무 이제 물질이 없으면 그런 것도 잘 못하잖아요. 어쨌든 이 재물을 잘 사용을 하면 좋은 친구들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돕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호의도 표시도 하고. 인색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잘 이렇게 베풀 줄 알고. 그죠? 호감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친구가 많죠. 뭐 물질로 사람을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너무 가난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죠? 적절히 이제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물질 축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뭐 이거 너무 이제 강조를 하게 되면 번영신학에 빠지고 막 너무 이제 강조를 사람 본성 속에 있는데 또 너무 이렇게 물질을 폄훼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물질은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일하고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그래서 부지런히 해야 되고 지혜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 복을 받아서 필요한 물질은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물질의 복을 받잖아요. 물질이 쌓이죠. 그러면 그 물질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있죠. 불쌍히 여기고 돕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선행을 하느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부자신데 그거 구우시고 냅두시겠어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아주 이자를 후하게 쳐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그 사람이 가난해서 그 사람 직접 못 갚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게 하든지 실수해서 날 사고를 막아주시든지 자녀들이 잘 되든지 생각지 못하던 돈이 생기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신다니까요. 분명히 공의롭게 지켜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 그 사람에게 이자를 쳐서 넉넉히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죠? 그래서 20회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인해 그런 인자함,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인자함으로 인해 남에게 사모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존경하게 되죠. 욥도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죠? 물질을 잘 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기적이죠. 물질은 자기 수중에 있는 건 전부 자기 거예요. 하룻밤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쓸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많은 이만을 안 써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질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는 잘 사용하라고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라고요. 자기를 위해서만 쓸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 속에. 그 지금 이제 신명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가을이 되어 수확을 거둘 때, 추수할 때 모퉁이 건 좀 남겨둬라. 싹싹 걷어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와서 좀 이삭 좀 따갈 수 있도록 그 싹싹 걷어가지 말고 모퉁이 좀 남겨둬라.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고 뭐 과수원에서 과일 딸 때도 좀 남겨둬라 하는 거죠. 지나가는 행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이 전부 내 것이 아니고 나눠 이제 부분이 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도 있고 또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누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사람들도 모두 존경할 것이다.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감동을 따라 선하게 잘 사용하여 천국에 상급이 쌓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물질을 잘 쓰는 것 참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잠언 19장 5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에 대한 이제 경고들을 해주고 있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말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가장 나쁜 게 거짓 증언이죠. 뭔가 이제 누구의 잘잘못을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관련된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고 누가 뭐라 그러고 쭉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게 이제 심해지면 이제 재판도 가게 되는데 우리 사석에서도 잘잘못을 따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그런 걸 할 때 거짓 증인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한 것을 했다 그러고 한 걸 안 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나쁜 사람을 정당화시켜주면 그렇게 말한 거짓 증인은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시고 사람들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짓 증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거짓말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 강조하고 있는데 9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또 반복하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망할 거래요. 벌 받고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거짓말로 애매한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말고 그렇죠? 나쁜 사람 무마시키지 않도록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28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망령된 증인, 정말 이 나쁜 증인이죠. 정의를 세워야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를 업신여기지 말고 정의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망령된 행거를 안 했다, 안 한 걸 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막 삼키죠.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막 숨기고 이제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는 분명히 벌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망할 것이다 하는 경고를 알고 우리가 좀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만 이렇게 넘어간다고 넘어가지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참 실생활에 많이 이제 부딪히는 문제인데 19장 11절에 화내는 거예요. 노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화가 우리가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화가 나요. 누가 나한테 억울한 소리 한다든지 피해를 준다든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막 피해를 끼치는 거죠.
일을 힘들게 만들고, 그럼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뭐 의롭지 못한 행동을 보고 화가 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화가 나고, 조금 덜하면 이제 짜증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 이제 화를 내게 되는데, 근데 화내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는 거예요. 지혜 중에 하나는, 정말 중요한 지혜는 화를 내더라도 좀 더디 내야 되는 거예요. 즉각 막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지 말고, 일단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참고 또 두 번, 세 번 좀 참아야 돼요. 그러면은 화를 내더라도 좀 누그러진 화가 나오는 거죠. 그럼 뭔가 충돌이 생기더라도 나중에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맹렬하게 화를 내버리면 복구가 안 돼요. 관계 회복이 안 돼요.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수가 있어요. 화를 한 번 참는 게 좋고, 두 번 참는 게 더 좋고, 세 번 참으면 뭐 우리 속담에 살인을 면한다 그러잖아요. 화를 안 내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아예 화를 안 내는 게 제일 좋고, 내더라도 좀 한 번, 두 번 참아야 돼요.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정말 지혜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허물을 용서하면,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자기의 영광이 돼요. 야,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다. 19절에 보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거예요. 화를 내는데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그죠?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도 한 번, 두 번 참은 다음에 조금 누그러뜨린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화난다고 그냥 막 쏟아놓으면 그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그 사람하고는. 가족 중에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맹렬히 화내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정말 나하고 관계가 잘못된 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거 어떡할 건데, 그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 아니면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싹싹 빌어야지, 뭐, 그때. 그렇게 안 되려면, 지금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좀 이렇게 화를 좀 참고 누그러뜨려야 되는 거죠. 맹렬히 화를 냈다가는 이게 나중에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된다. 끝에 그런 말도,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는. 그러니까 화를 내가지고 맹렬히 화를 내서 관계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옆에서 딱 해서 도와줬어. 중재를 해가지고. 근데 그 화를 맹렬히 내는 사람 또 내. 좀 기질이라고 해야 될지 습관이라고 해야 될지. 화를 좀 삼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더디 하는 것이 좋고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용서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게 지혜자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예요. 가능한 화내지 맙시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그 말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화내지 마십시오. 참아야 돼요. 나중에 차분차분히 얘기를 해요. 그게 지혜다. 그 다음 이제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9장 13절에 다투는 아내가 있고 14절에는 슬기로운 아내도 있어요.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에 이제 슬기로운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음녀도 있고 미련한 여인도 있는 반면에 이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가장 참 힘든 아내, 골치 아픈 아내 중에 하나가 다투는 아내, 자꾸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말을 하면 수용적으로 잘 듣고 같이 이렇게 차분차분 얘기를 하는데 자꾸 시비조로 이렇게 막 다투려고 하는 아내가 있어요. 뭐 남편도 그런 남편이 있겠죠. 자꾸 사람 시비조로 이렇게 다투려고 하는 사람 정말 곤란합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방울이 요즘 집이 좀 아파트고 그런데 옛날에 이제 옛날 주택은 낙수 이렇게 빗물을 내면 처마 밑으로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소리를 계속 물 똑똑똑똑 계속 떨어지는 소리는 노이로제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막 시비조로 이렇게 나오는, 정말 참 습관이죠. 참 사람 잡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그죠? 부자가 또 자녀가 부자가 되고 그렇죠. 근데 슬기로운 아내는 부자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런 아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슬기로운 아내를 얻은 사람은 정말 복된 것이죠.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아내가 되도록 우리 아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투는 아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아내의 중요성, 특별히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아내, 좋은 아내를 이 자녀들이 얻을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도해야 그런 아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슬기로운 아내일지 미련한 아내일지 그건 몰라. 좀 사귀어봤고는 잘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19장 20절에 그 중간에 21절 보시면 줄쳐놓은 부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계획이 많죠. 사업 계획도 있고 교회 계획도 있고 자녀들 계획도 있고 이런저런 계획들이 많죠. 많은 계획이 있는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시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난관을 돌파해서 이루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많은 계획이 있어도 거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몇 번 해보다가 많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쓰고 추진을 하지만 사업 계획, 집 살 계획, 무슨 계획이 많죠. 그 많은 계획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빨리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일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계속 불통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럼 빨리 포기를 해야지. 근데 계속 막 고집스럽게 하다 보면 지치기만 하고 되는 대로 넣고 막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빨리 캐치를 잘해요. 기도하면서 하면 그런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은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그거는 돼요. 된다니까요.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계획,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내 소원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기도를 좀 하십시오. 내 계획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게 여기시는가? 내 적성에 맞고 내가 하길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일이 착착 잘 풀려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관심들이 생겼는데 무엇을 좀 추진을 해볼까요? 기도를 하셔서 감동 주시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일도 잘 되고 좋은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계획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고 고생만 하고 일은 안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 그 앞에 잠언 3장 4장에도 보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만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도해서 범사에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서 많은 것들을 참 좋은 일들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껍질을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권고와 훈계를 구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에게 구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며 찾기도 하고, 기도해서 주님께 구하기도 해서 그 권고와 훈계를 따라 가면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2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이건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게 되고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따르는 자는 아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재앙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막 이렇게 조급하게 막 가면 재앙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족도 없고요. 많은 에너지와 시간, 힘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시고 인도함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따라 이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교훈이 이제 좋죠, 그죠? 아까 훈계 지식 얘기하는데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아무 얘기도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훈 중에 나쁜 교훈도 있어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도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바른 지식을 따른 이 바른 길, 그거를 따라가야 될 텐데 그것과 반대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교훈도 있다니까요. 교훈이 다 100%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뭐가 진짜 좋은 교훈일까? 이건 정말 좋은 교훈인가? 이건 좀 이상한 교훈인가? 사기성이 있는 교훈이 있다니까요. 이단적인 교훈도 있고 미련한 자의 그 잠언도 있어요. 훔쳐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혼부부에게 결혼은 초장에 잡아야 된다. 전부 악한 교훈들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이 그런 거잖아요. 구원으로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아침 이제 골로새서 2장 말씀도 제가 전했는데 거기 보면 이단적인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천사숭배, 무슨 금욕주의,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 교훈,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교훈이라고 무조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듣다가 이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들을 필요 없어요. 이건 참 좋다 싶으면 끝까지 잘 들으시고 분별력이 필요하다. 매사에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다더라. 건강의 비결도 얘기를 하지만 엉터리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29절 보시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거만한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죠.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겸손해서 기도하고 사람들 말도 잘 듣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거만한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결국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죠.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것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 성격 따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쭉 읽다 잘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은 나한테 콱 와서 박히는 말이 있어요. 야, 이건 내가 참 잘 못하고 있다. 그죠? 잠언에 있는 이런 것들은 100% 다 좋은 말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 다 믿어도 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지혜자들의 교훈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혜로운 말씀들이죠. 읽다가, 야, 이거는 내가 참 잘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깊이 묵상하지 외워야 돼. 고쳐야 돼요.
잘하는 부분은 넘어가도 돼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말씀들, 이런 잠언 말씀 잘 읽으시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 암송도 하시고, 묵상하셔서 더욱더 슬기롭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 레위기 4장, 잠언 19장, 시편 1편, 2편, 골로새서 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